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환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첫 번째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8개월 동안 유다 지역에 머무시면서 그분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거기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자 유대의 이 교권자들이 서서히 자기들의 자리가 조금 위협받는다는 것을 느꼈는지요. 서서히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런 지경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회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 교권자들의 도전을 피하시고 갈릴리 고향으로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4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그래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여 결코 그분에게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오셨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고향 갈릴리로 향하시던 도중에 사마리아 땅을 이제 그분이 몸소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수 즉 구원의 복음을 거기에서 전하셨습니다. 그 후 사마리아의 수가에서 이틀을 유하신 주님은 마침내
이제 그분의 고향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문제 많고 말썽 많은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은 잠시도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실로 고향 갈릴리에 도착하신 주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왕, 즉 헤롯 안티바지요, 그의 신하의 아들이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그분이 거기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이 아들의 생명을 말씀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심으로써 무사람들에게 큰 자비를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한편 그때는 어느덧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AD 27년 12월경, 즉 유대인들이 6월절을 4개월 정도 남겨놓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다시금 유대인들의 명절 불임절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동북쪽 함메아 망대 곁에 위치한 양문을 그분이 지나치게 되셨습니다. 이 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 가축을 들여갔던 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양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문 곁에는 뭐가 있었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은 어떤 연못이었냐면 간헐천으로서 때때로 천사가 거기에 내려와서 이 물을 이렇게 동하게, 즉 움직이게 해서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는 그런 소문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민간 신앙에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연못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병나음을 얻으려는 수많은 유대 각지의 많은 병자들이 끊임없이 거기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수많은 소경도 오고 절뚝발이도 오고 혈기 많은 사람도 오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실은 몸이 막 이렇게 비틀어져서 마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물이 동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게 됐고요.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을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제일 그를 아마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질병을 거기서 고쳐주시고 그분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은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불케 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결코 초라하지 않고 화려하며 호화스러운 듯 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통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약함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추하며 병까지 들어있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야 이 세상은 영적으로 진리의 눈먼 소경들로 가득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과 행실이 일치 않는 저른바위 같은 그런 신앙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오셨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보여준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영육 간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그분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과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얻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첫째, 주님은 철저히 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치유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거기 38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운 병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운 분을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38년을 알았다 그러면 인생의 절반이, 우리 60이라고 치고요, 절반 인생이 아파하고 풀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절반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어놓여 있는 그 사람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제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참 괜히 설교하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하나님 보실 때 거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아프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예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근데 이분이요 38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지만, 그래서 그 물이 동하면 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분은 이미 몸이 다 약했기 때문에 움직인 걸 봐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뛰어들어가고 거기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자,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산 지도요 38년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는 병 낫기를 포기할 때도 되었을지도 몰라요. 38년을 그렇게 쓰면 포기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그 강한 소망을 저버리질 않았어요. 비록 이제는 지쳐서 거의 끊어질 것 같은 신랄 같은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도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도 그 신랄 같은 소망을 이 여인이 저버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는 마치 하소연이라도 하듯이 괜찮으시다면 주님이라도 자신을 연못에 밀어 넣어주기를 간절히
번지시 캐물어 봅니다. 주님, 나도 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또 그때마다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낫기를 갈망하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절대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진짜구나, 저 열심, 그걸 보시면서 이 38년 된 그 여인에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단번에 그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 비록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믿음 생활에서 좌절하기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기의 날을 있을 것을 희망하면서 우뚝 서서 끝까지 주 안에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영육간의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여인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당신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돌보셨어요. 8절로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의 하소연을 들은 주님은 이 병자를 향해서 심적인 권세로 단호하게 외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이런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명령이었어요. 38년을 풀어놓고서도 누구 하나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꼼짝하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외쳤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갈 힘이 있었다면 그 힘으로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길이지 왜 내가 여기 누워 있겠는가 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지 무섭게 그렇게 38년을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 그냥 그 자리에 박치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의 병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의심과 불신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38년 된 병자는 과거에 저주스러웠던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새 인생을 그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신약시대에 이런 게 아니고 영원히 그분이 이 땅에 영원히 이 세상에
끝나는 그날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과거의 형편이나 또 현재의 상태가 아무리 내가 치명적인 회복 불능의 상태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난 그런 문제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이상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지금 이 믿음만이 문제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곧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우신 이적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생존 경쟁과 양육강식의 논리만이 적용되는 아리 규환의 현 세상을 적나라하게 어쩌면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치료를 받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례는 오늘날 이제 영적으로 눈멀고 졸음말이 되며 혈기 마른 자와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 믿음이 우리를 똑같은 상황에서도 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이 하나님 놓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모습을 보셨다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시다. 예, 여전히 신약 때 그 시대의 그 하나님, 오늘의 현재의 그 하나님과 영원 변함이 동일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항력이야. 앞이 전 사방이 바라보다 할 수가 없어. 그럴지라도 이 여인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진데 과연 우리도 이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경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런 역사들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8년을 몸과 병으로 아버지 평생을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오늘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38년 된 그분을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봅니다.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약 때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